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11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신약성경 255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부터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로 24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의 열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들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젖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네, 오늘도 한 주를 시작한 월요일 또 기도의 자리로 또 한 주를 시작하시는 한 주의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의 신실한 평강과 사랑이 한 주도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제 제법 날씨가 더워지고 또 밤낮으로 기온 차가 심한데요. 감기 유의하시고 또 더위에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같이 짧게 말씀 나누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제 11장에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를 더 많이 믿고 아무리 전도자가 전도를 해도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네, 그래서 그 예전에 어떤 성교단체에서 그 이제 거리에서 이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이스라엘 거리에서 막 노방 찬양하고 막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니까 어떤 유대인들이 와서 막 이제 다그치고 당신의 지금 이 행동이 경솔한 행동인 것을 이제 얘기했다고 해요. 저도 이스라엘 가봤는데요. 그 이제 이스라엘에서 유대인 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인정하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유대인들도 점차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여전히 유대인들 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이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메시아를 예언하는 이사야 53장의 유명한 말씀도 이제 읽지 않는, 이사야를 다 읽긴 하는데 메시아를 예언하는 53장은 읽지 않죠. 그리고 지금 이제 거의 모세오경만
달달달 외우는 이제 유대인들이 있는데요. 그런 유대인들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들이 돌아오지 않자 이제 바울은 반문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구약 때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버렸죠. 하나님을 향해 등 돌렸죠. 그렇지만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위해 선지자를 세우시고 왕을 세우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그들에게 계속해서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그 신실하심은 지금까지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복음으로 돌아오면 지금도 여전히 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은 여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그럼 우리에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바울이 우리가 읽을 말씀 13절과 14절에서 자신이 사도직을 향한 자신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먼저 오늘 말씀 13절에서 자신이 유대인의 사도가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바울은 이제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아닌 유럽 쪽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이었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유대인을 위해서 사도를 직함을 받고 그들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고 자신은 이방인의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은 그래서 이방인을 섬기는 사도가 되었는데요. 이 궁극적으로는 이방인의 사도보다는 유대인의 구원을 위한 사도였습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지만 궁극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돌아오도록 자기가 쓰임받는 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만을 구원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자기를 결국에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유대인의 구원인데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은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서 그 구원하심을 통해 유대인들에게 시기를 불러일으켜서 결국에는 유대인들도 주께 돌아오시려 하는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그것을 믿고 돌아오면 그것을 믿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게 되면 이제 그것을 유대인들이 보고 이제 그 거룩한 시기죠. 그런 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먼저 된 백성이었는데 저들이 구원받는 것을 그런 시기를 통해서 그걸 통해서라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울을 사도로 부르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그것에 하나님의 마음이 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15절과 16절에서 이방인의 구원과 그럼 이스라엘의 미래, 이방인이 구원받았고 이제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잠깐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5절에서 그들을 버리는 것, 이제 즉 유대인들이 이제 버리는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넘어졌다라는 것을 비유합니다.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넘어져 이방인의 하나님의 나라로 풍성하게 들어왔다면 이제 유대인들의 넘어짐으로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의 씨앗이 넘겨졌고 유대인들의 넘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으로 이방인들이 들어왔다면 유대인이 만약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되겠는가. 유대인마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복되고 충만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의 구원은 죽었다 부활하는 것 같은 새 창조 사건이 될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더 나아가서 조금 이제 어려운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이제 16절에서 제사하는 처금 익은 곡식가루, 이제
이게 누구를 의미하냐면 믿는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첫 열매 곡식가루는 믿는 유대인을 의미하고요. 이 떡덩이는 이제 믿지 않는 유대인. 예, 그러니까 첫 열매 곡식 믿는 유대인을 통해서 나머지 떡덩이 믿지 않는 유대인도 거룩해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는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받은 자가 됐다.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자들, 이방인들이 돌 감람나무인데 이제 돌 감람나무가 어떻게 믿음으로 서게 됐냐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받아서 돌 감람나무가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이 뿌리가 누군지 좀 알아야 됩니다. 예, 참 감람나무의 뿌리가 누구일까요? 예, 좀 바울이 어렵게 좀 비유를 하고 있는데 참 감람나무의 뿌리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믿음의 조상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믿음이 좋아서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믿음의 조상들,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믿음의 뿌리의 진액을 받아서 돌 감람나무가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믿음의 시작이 너희가 아니었다. 믿음의 뿌리가 누구였냐면 지금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그리스도도 이스라엘에서 나셨고 믿음의 시작인 아브라함도 이스라엘의 혈통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 뿌리로 인해서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이니 겸손해라. 사실 이 유대인들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복음을 버려버렸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거절함으로써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인정했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다면 이 구원의 반열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그 복음의 씨앗이 온 세계 열방으로 퍼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방인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에요. 저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구원,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결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불신앙이 오히려 이방인들의 믿음의 원동력이 됐고 이방인의 구원이 유대인의 구원을 이끌어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7절로 24절에서 이제 바울이 정리합니다. 이방인을 향한 경고, 이제 먼저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교만하지 마라. 그리고 유대인을 향한 권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17절에서 다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성도님들은 이방인인데 이방인들은 돌 감람나무라면 유대인들은 참 감람나무입니다. 유대인들이 꺾인 것은 바로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아서 자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이냐면 가지들인데요. 이 가지들은 마치 자신들이 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우쭐대서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뿌리가 없었으면 이방인들로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멀리는 뿌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들이지만 가깝게 우리의 뿌리는 누가 있을까요? 우리 믿음의 뿌리는 누가 있을까요? 네, 오늘 내 신앙이 있기까지 주께서 사용하신 사람과 내 모교의 목사님과 또 내가 예전에 섬겼던 성도님들 또 가깝게는 부모님들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 사용하신 사람과 교회와 단체들을 향한 우리는 감사함이 있어야 합니다. 저도 제가 태어나 보니 예수를 믿는 가정에 태어나 있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고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제가 교회 안에서 태어나 보니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참 이게 감사한 건지 몰랐는데요. 제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보니까 정말 이 믿음이 엄청나게 진짜 감사한 거구나. 어머니가 저의 믿음을 유산으로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라는 것을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마다 이제 깨닫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향한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내 믿음의 뿌리의 시작, 나를 믿음으로 견고케 하셨던 믿음의 선배들을 향한 우리는 감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믿음이 내가 잘나서, 내가 잘 믿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가르쳐 주시고 믿음으로 깨닫게 해주셨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과 사모님과 또 나를 이렇게 견고하게 해주셨던 그 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좀 통해서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가깝게는 믿음의 부모와 선배들을 통해 이 신앙을 갖게 된 것을 우리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말씀을 좀 맺으면 유대인들도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다 돌아올 때, 온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제서야 이제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날이 언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는 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해야 합니다. 믿음의 뿌리로부터 우리가 믿음을, 신앙을, 유산을 물려받았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믿음의 뿌리의 근본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궁극적인 믿음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에게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인지 자신의 삶과 십자가를 통해서 철저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 있음을 신뢰하시고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믿음의 뿌리가 되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신 우리의 목사님, 부모님, 남편, 아내, 어릴 적 교회 목사님과 믿음의 선배님들을 향한 감사한 마음들을 전하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주신,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향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들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 신앙이 있었음을 깨달으시고, 또 그 앞에 겸손하시고, 또 그 믿음의 선배들을 향한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또 복된 하루, 또 겸손함을 실천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된 것이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뿌리를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부모님과 또 목사님과 또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겸손함으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가르쳐 주신 선배들을 향한 감사함을 표현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격려할 수 있는 겸손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그들로부터 시작됐다면 우리 또한 누군가의 믿음의 뿌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우리가 또 다른 믿음의 뿌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 나만 잘 믿고 나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주를 몰라서 방황하는, 그 무언가 공허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에서 허덕이고 있는 이웃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지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전하는 복된 발걸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